어떤 때는 가만 보면은 어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갑자기 모든 동일한 시간에 그 시간에 갑자기 좀 더 징징징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는데 내일도 많이 춥다고 하네요. 어 여간 등반길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남은 자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남은 자를 향한 계획. 로마서의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을 좀 해본다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렵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렇다면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일을 기술을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원리를 얘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구원의 5단계 사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미리 정하신 자, 그리고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신 자, 그리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표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리 정하셨다, 그들이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아무래도 이방인이 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경륜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 우리들의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은 9장은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와 오늘날의 교회 시대,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로마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조상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10장에 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어떠냐? 지금 어떠냐? 하니까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로마서 이제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보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다고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10장에 보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이들에게 장래가 없는 걸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령 장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 11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말로 고대 그리스 말로 메 게네이토 또는 메 게노이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9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11장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임의로 끊어서 이 2번 모두를 담아서 이 본문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해석상으로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래서 그럼 이스라엘의 교훈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번역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띄워주시죠. 자, 1절과 2절 상반절. 자,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번역에서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또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번역은 묻는다라는 질문한다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주 문자적인 번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이 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아마 이전에 한번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마서에 기술을 하는 방식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어떠한 수사적인 것, 글을 쓰는 방법이나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방식으로 자기 원래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 디아트리베라는 말을 써요. 이건데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논정법인데 자 지금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묻지만 지금 질문을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언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자기를 뭐라 그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후손이야.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잖아요. 후손이다.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냐민 지파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가 있죠? 예, 사울왕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또 이름을 주실 때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자 요한의 이름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그런 이름 없어. 근데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요나단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끌어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지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보기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자, 어떠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으니라. 왜냐하면 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지만 결국은 선택받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죠?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회심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그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미리 아신다는 말은 그냥 미래를 그냥 안다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예측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는, 점친다고 하는 건 그냥 앞에 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신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단순하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말은 전혀 그냥 제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저기까지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언약을 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장 2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좀 같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예.
여러분은부터 읽자.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여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자,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때때로 이 엘리야의 얘기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다 멋진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도망을 가버려요. 거기서 자기가 낙담해서 동굴에 숨어갖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해요. 아무도 저를 돕지도 않고 바알 따라가 버렸어. 이렇게 이제 혼자서 비탄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뭔 얘기야 너? 7천 명이나 내가 남겨뒀어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뭔 얘기냐? 7천 명이나 남겨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7천 명이나 남겨두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은 자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고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때로 자신을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만 있는 거야? 나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집회 나오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지금은 불순종같이 보이는 불순종하는 그 영혼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돌아와야 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지 아니면 사랑하는 지인들이 될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자의 기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자기가 모쪼록 내가 어떻게든 내 민족 중에 몇이라도 구원하길 바란다.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남은 자들을 위한 계획을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얘기라는 것은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믿음 가운데 있다가 또는 교회 가운데 있다가 떠나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자고자 하시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탄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남겨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넘어져도 여전히 회복의 소망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회복의 소망은 남아있다.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넘어져 있지만 완전히 실족하기까지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또는 아니면 많은 이 민족들 가운데, 우리들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회복의 소망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회복의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슨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빛이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더 얼마나 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절에 다윗이 인용한 말씀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 뭘까요? 밥상이 어떻게 덫이 됐어요? 밥상은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덫이 될까요? 이건 그들의 특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과 언약과 약속들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진수성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자고함으로 자만함으로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 교제의 특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이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종교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는 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불순종하는 영역들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남아있을 것이고 내 가정에도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고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고 내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회복의 소망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9장에서 11장까지 또는 이 11장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 회복시킬 사람들 여전히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장이 이제 거의 휴전이 되고 또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을 향해서 정오심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태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AD 313년이 가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고 391년이 되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 되니까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유대교는 이제 반주류가 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 역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치가 벌친 유대인들 말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극적으로 나타난 양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얘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전한 회복의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계 전도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반유대주의 사상에 동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전쟁 범죄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을 취소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도구로서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택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